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성경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380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1차 문제 6456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3번. 찬양집 63번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하느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성성하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 베드로가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그러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여성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갖추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들의 특징은 섬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듬는 거 심지어 남자도 오기는 합니다만 뜨개질하는 것 여성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그것 웬만히 섬세하지 못하면 뜨개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 사람도 보면 옷을 짤 때 보니까 막 했다가 또 안 맞으면 숱이 안 맞으면 또 다 일일이 풀고 또 다시 작업을 하고 오는데 우리 같으면 남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칼로 잘라버리든지 안 하더니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꼭 섬세하게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을성이 좀 남자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또 온화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성들을 보면 온화하고 무엇보다도 모성애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주신 그 여성들에게 주신 그 특별한 혜택이 뭐냐면 모성애인 것 같아요. 모성애. 제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이 더 깊고 그러더라고요. 모성애 때문에 가정이 지켜나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깨질 가정도 어머니가 이렇게 보듬고 아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는 부계 중심이잖아요. 아버지 중심의 사회가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머니 이름 성을 따서라도 이제 이름을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향력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모계 중심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호적이 입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계 중심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그 여성의 구성비가 높잖아요. 초대교회 그 탄생을 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모든 역사의 그 근저를 보면 대부분 여성 성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한 7대3 정도. 새벽 예배 나오는 구성비도 보면 보통 한 7대3이 됩니다. 그 정도로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단도 이제 여성 장로님도 생기고 여자 목사 제도도 수용이 돼서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자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그럴 거예요. 여자는 여성스러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목소리부터 표정 그리고 행동하는 것. 한 남자 같으면 남자같이 막 그렇게 행동을 하면 굉장히 좀 거부감이 오잖아요. 네, 여성스러우면 다정다감하게 오고 또 여성스러우면 더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기도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여성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 때 비율이 높습니다. 8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절에서 7절까지는 여성에 대해서 8절은 짧게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질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도 많이 일으키기도 했지만 문제보다는 여성이 더 아름답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봐보세요. 남전도회하고 여전도회하고 회비 내는 거 보시면 알 수가 있고 또 활동하는 거 보면 여전도회가 더 활성화됐지 어디를 가든지 남전도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여성들이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두 마음. 성과 악이 공존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면적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는 사람과 또 표면적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던 원인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이 할례 문제를 건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 외적인 환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환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스데반 집사가 돌팔매질을 당해서 순교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참 중요해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그 숨어있는 속사람이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겉사람,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이렇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보약도 먹고 또 좋은 교양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애적인 면을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은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는가? 속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참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사람을 더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누누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보다는 내상이 더 위험한 것은 속이 썩거나 골무면 도대체 그것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겉사람을 포장하면 사람들에게 내 겉모습을 어느 정도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사람이 밝아야 내 내면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외면이 밝아지는 거예요. 또 내 속이 시끄러우면 겉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을 잘 다스릴 때 그게 내면으로 나타난다.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 얼굴에 그 사람의 모습이 쓰여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의 것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진맥을 하면 그렇잖아요. 어디가 안 좋습니다. 어디가 안 좋아요. 이제 우리 동생도 데리고 가고 또 다른 교회 집사님들도 데리고 가면 딱 맞춰요. 왜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다 드러나요. 사람들은 포장해서 가릴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먼저는 잘 관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온유함으로 다스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평가할 때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은 절대로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은 온유하려고 하질 않아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강팍합니다. 저 말이 거짓말인가요? 강팍해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런 뜻으로 전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팍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오해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온유함은 절대로 인간의 성품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는 성품이 있는데 그게 온유함과 겸손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돼요. 갑박하면 안 돼요.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산상보훈 중에 팔복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가 얻는 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습니다. 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수요일 동안. 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을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면 살지 않는다. 정착하면 살 수 있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땅이 없으면 어때요? 집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신학대학 29에 저는 이제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럴 때도 1학년이었습니다. 몇 번 휴학을 하고 계속 휴학을 하는 바람에. 매년마다 복잡한 게 뭐냐면 연말이 되면 주인이 와서 집세를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일정량밖에 없잖아요. 뭐 돈을 쌓아놓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그 돈에 맞춰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늘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마음이 왜 그렇게 불편하든지 안정이 안 돼, 안정이. 근데 봐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거기에 집을 짓고 내 터전을 세우고 농작물을 관리하면서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겠구나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리방황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온유한 사람은 유리방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과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큰 소리를 들리지도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정이 되셔서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내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 다 보장받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온유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평안을 이끌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의 모델로 칠 것 같으면 이삭을 들 수 있어요. 그가 그랄 지방에 거하게 됐는데 한 해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그랄 사람들이 시기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해서는 이걸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우물을 봤는데 막 우물이 막 솟는 거예요. 이게 빌미가 된 거예요. 야, 내 땅에서 너가 마음대로 우물을 파고 이렇게 지내 나가.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지역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나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야, 너는 보니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함께 한다는 것이 보이는데 야, 대단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쫓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밀림을 당하면서도 한 번 저항하지 않고 한 번 큰 소리 내지 않고 너가 그런 거 보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러면서 우리 맹세하자 그래서 거기서 맹세를 했다 그래서 세바 그랬습니다. 맹세한다. 부엘세바는 뭡니까?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부엘세바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강제의 소리를 듣고 갔는데 남쪽 끝에 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국경 남쪽 끝에 갔는데 거기가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엘세바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에게 막 불편을 끼치고 남의 마음에 막 기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유한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온유하도록 마음의 결심을 묻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브엘세바의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